목사님, 3억을 드렸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28평에서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름 한 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실명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가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3억을 헌금하셨는데 교회가 완공된 후 억울함에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세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남편 최준호는 59세이고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유치원 교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는데 아들은 32살로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고 딸은 28살로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한 교회에 등록해서 25년을 한결같이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사로 봉사했고 저는 찬양대에서 소프라노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있는 28평 아파트였습니다. 12년 전에 2억 5천에 샀는데 주변 개발이 되면서 시세가 5억 8천까지 올랐습니다. 대출 없이 깨끗한 집이었고 저희 부부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부부 둘만 살기에는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담임이신 한상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55세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8년째 되셨고 성도 수를 200명에서 500명까지 늘리신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성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은 500명이 앉기에 너무 좁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건축 목표액은 20억이었습니다. 교회 적립금 7억에 대출 5억을 합치면 12억이 되니까 나머지 8억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교회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유광수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유 장로님은 목사님과 신학대학교 동기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유 장로님을 소개할 때 늘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 장로님은 제 신앙의 동역자이자 평생지기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건축 헌금이 시작되자 저희 부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수가,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월급은 세후 38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까지 3년 남았고 퇴직금 예상액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모아둔 적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면 어떨까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을? 네. 28평을 팔고 작은 전세로 가면 3억 정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솔직히 저도 무서웠습니다. 57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마음이 이끌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도했습니다. 남편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집을 팔려고 해. 네. 왜요? 이사 가세요?
교회 건축 헌금을 하려고 3억 정도를 드리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죠? 장난 아니야.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 집이 엄마 아빠 전 재산이잖아요. 노후는 어떡하시려고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은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집 팔면 다시는 못 사요. 알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요? 목사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반대는 예상한 것이었고 저희 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5억 7천에 매매 계약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 빌라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15평짜리 반지하 빌라가 보증금 1억 5천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5억 7천에서 전세금 1억 5천을 빼고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제하니 약 4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3억을 헌금하고 나머지 1억은 생활비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28평 아파트의 큰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2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돌아왔던 집, 거실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빈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 행복했지? 네. 행복했어요. 새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천국이지. 반지하 빌라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밖을 보면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지는 새로 바르면 되고 냄새는 트랩 교체하면 괜찮아질 거야. 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첫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주일 저희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3억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목사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이 헌신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목사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28평 아파트를 파시고 반지하로 가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새 성전 기공식 때 집사님 부부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 쓰시면 돼요. 목사님이 저희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헌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집사님 부부가 집을 파셨대요. 3억을 헌금하셨다면서요. 성도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 어린 인사와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크시네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25년 신앙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에 착공해서 2024년 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틈만 나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초 공사를 할 때, 골조가 올라갈 때, 외벽이 입혀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저 건물이 우리가 도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집이야. 겨울에 반지하 빌라는 정말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올려도 바닥이 차가웠고 결로 현상으로 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불을 2겹씩 덮고 잤습니다. 남편이 미안해했습니다. 당신한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같이 결정한 건데. 주님 생각하면 이 정도는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0억이었던 건축비가 23억으로 올랐습니다. 유장로님이 당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자재비가 올랐고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추가 헌금이 요청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억 올랐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건축이 원래 그런 거래.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믿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2024년 4월 드디어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었습니다. 600석 규모의 예배당에 교육관과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벽은 깔끔한 화강석이었고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5월 셋째 주일에 헌당 예배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헌당 예배와 함께 건축 공로자, 감사패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건축 헌금자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설치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솔직히 이름이 새겨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25년 신앙생활의 마침표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기념이랄까요? 목사님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헌당 예배 일주일 전에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날 저도 갈까요? 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날이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반대했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들도 휴가를 내고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큰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빠질 수 없죠. 가족 넷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헌당 예배 전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옷이 없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하면서 옷도 많이 정리했거든요. 남은 옷 중에 그나마 제일 깔끔한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좋은 옷 하나 사 입어.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남편은 그래도 하얀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전날 밤에 도착했고 딸도 일찍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떨려요? 좀 그래. 25년 다닌 교회의 새 성전이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진 많이 찍을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날이니까. 교회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외부 목사님들도 여럿 오셨고 구청장과 지역 인사들도 보였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 새 건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의자, 최신 음향 시스템, 대형 스크린,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찬양대가 웅장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감격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건축 공로자,
감사패 전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새성전 건축에 특별한 헌신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축위원장으로 1년 반 동안 현장을 지키며 수고해주신 유광수 장로님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유 장로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사패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부위원장 정현숙 권사님, 3천만 원 헌금과 함께 매주 현장에서 식사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건축총무 이동현 집사님, 2천만 원 헌금과 회계관리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름이 저희일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청년부 대표 송지은 집사님, 1천만 원 헌금. 그 다음, 이름이 계속 불렸습니다. 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감사패를 받는 분들이 12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상 건축공로자 감사패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십시오. 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3억을 헌금한 저희 부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직 순서가 남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로비에 설치된 건축 헌금자 동판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커다란 천이 동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유장로님이 함께 천을 걷어내셨습니다. 금색 글씨로 새겨진 이름들이 드러났습니다. 맨 위에 가장 큰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축위원장 유광수 장로 2억 원. 그 아래로 건축부위원장 정현숙 권사 3천만 원, 건축총무 이동현 집사 2천만 원. 이렇게 쭉 이어져 총 1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을 냈는데 무명이었습니다. 유장로님은 2억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제일 크게 저희의 3억보다 적은 금액인데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이름이 왜 없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분명 3억을 내셨잖아요. 집을 파셨잖아요. 주변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최 집사님 이름이 없네. 3억 내셨다면서? 이상한데. 유장로님이 2억이라고? 정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엄마. 저는 겨우 진정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목사님한테 가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목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 중이셨습니다. 아, 집사님. 지금은 좀 바쁜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외부 목사님들이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희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목사님은 잠시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3억을 드렸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28평에서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름 한 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새기는 건 인정 욕구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아들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유장로님은요? 2억이라고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던데요. 그건 인정 욕구가 아닙니까?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유장로님은 건축위원장이십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신 겁니다. 격이 다릅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집을 파셨어요. 살던 곳을 떠나서 반지하에서 살고 계세요. 그게 몸으로 헌신한 게 아니면 뭐예요? 목사님이 책상을 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오늘 같은 은혜로운 날에 돈 문제를 가지고 이러시면 됩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 문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무실에서요. 집사님, 헌금의 대가를 바라는 건 교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셔야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라고요? 목사님, 그럼 유장로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저희는 허탈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딸이 제 팔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반지하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거실에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고소해야 해요.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한 거라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더라. 내가 이미 알아봤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3억이에요, 3억.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마요.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걸까? 뭘 잘못한 걸까? 25년을 다녔는데 25년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따졌다면서요. 돈 내고 이름 새겨달라고 했대요. 3억이면 대단하긴 한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만이래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러셨잖아요. 그 전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였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으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 도중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아. 여기선 참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찬양대도 그만두었습니다. 카카오톡 구역 모임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4kg가 빠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직장 후배가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괜히 집을 팔아서 이 꼴이 됐잖아. 저도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찬성했잖아. 나한테만 탓하지 마요. 그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이동현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말씀드려요. 건축비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집사님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 보고된 총 건축비는 23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공업체 정산 금액을 확인해 보니 19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5천이 어딘가로 빠진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유장로님 회사를 통해 자재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싸요. 제가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이 집사님이 헌금 장부도 보여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장로님 실제 헌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동판에는 2억이라고 새겨져 있지만요. 차액 1억 5천만 원은 건축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교회 회계에서 나갔어요. 사실상 교회 돈으로 헌금을 부풀린 거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았어요.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3억을 들였는데 무명으로 묻히고 그 사람은 5천만 원 내고 2억이라고 금색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고 3억 5천을 빼돌리고 이 집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사님 이름이 빠진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집사님 이름이 올라가면 3억 헌금자가 건축비를 따지겠죠. 왜 23억이나 들었는지, 왜 유장로님 자재가 그렇게 비싼지. 그러면 다 들통나니까. 차라리 집사님을 무명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3억은 받아놓고 입을 막은 거네요. 이 집사님이 서류 복사본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보관하세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이 도둑놈들, 당장 고발하겠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헌금 자체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저희는 25년을 다닌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앞을 지나갈 때 로비 안에 있는 동판이 보였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유광수 장로 2억 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안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한 달 동안은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는 떠났지만 신앙까지 버리면 안 되지. 교회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9월 어느 날 남편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한번 가보자.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샘교회. 성도 수 40명 정도의 작은 교회였고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담임이신 박영호 목사님은 68세의 은퇴를 앞둔 노목사님이셨습니다. 첫 주일 저희는 겁이 나서 예배 시작 직전에 들어가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좁았습니다. 의자가 50개 정도 놓여 있었고 그중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어놓았고 찬양 반주는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전자 피아노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15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펑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7순이 넘은 할머니 회계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헌금 180만 원, 전기세 35만 원, 월세 80만 원, 목사님 사례비 100만 원, 어려운 이웃 돕기 30만 원. 장부를 프린트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한 푼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예배가 끝나고 박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이름도 안 물으시고 어디서 왔는지도 안 물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예배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렇게 매주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 되자 날이 추워졌는데 교회 난방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방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120만 원쯤 든다고 합니다. 형편되시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둘 헌금을 하셨습니다. 10만 원 드립니다. 5만 원이요.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만 원밖에 못 보태서 미안해요. 저는 그날 밤 봉투에 8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조용히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하셔서 감사만 전합니다. 덕분에 난방기도 교체하고 남은 돈은 독거 어르신 김장 김치 보내드리는데 쓰겠습니다. 이름도 금액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감사만 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진짜 헌금이구나. 여기에는 금색 동판도 없고 감사패도 없고 이름을 새긴 초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도들과 친해졌습니다. 부담 없는 식사, 소소한 대화, 따뜻한 인사. 크리스마스 무렵에 박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교육 쪽 경험 있으세요? 네, 유치원 교사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인데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겸임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025년 1월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찬양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응, 감사해요. 이 자리를 주셔서. 교회를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동현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큰일 났어요. 유장로님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대요. 교회 건축 관련해서 자재비 부풀리기 의혹이래요. 며칠 후 지역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회 건축비 비리 의혹, 건축위원장 3억 5천만 원대 부당이득 혐의. 유장로님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신학대학교 동기 사이에 몰랐겠느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교회 성도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고 목사님에 대한 사임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한 달쯤 후 옛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반지하 빌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님, 찾아뵙기 죄송합니다. 좁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분 모두 눈이 붉으셨습니다. 집사님, 그때 집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눈이 멀었어요. 한 분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어요. 작은 교회이지만 거기에 진심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오히려 시원해요. 진심으로 시원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억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저는 주일학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양 찾으러 가시는 이야기 할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은 금색 동판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깍두기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집사님, 반찬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 아니,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감사해? 진짜 교회를 찾게 해주셔서, 진짜 신앙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반지하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좁고 창문 밖에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네. 진심으로 괜찮아요. 28평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25년을 다닌 교회는 떠났지만 진짜 교회를 찾았습니다. 금색 동판에 제 이름은 없었지만 하늘에는 기록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지하 창문 위로 파란 하늘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금색 동판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신앙이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저는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경숙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간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